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단 세상으로 만족하려 했고, 돈과 명예와 권력, 인맥을 더 좋아하고 부러워하며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보단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며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꾸만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몸은 하나님 앞에 와 있지만 생각은 세상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용서하옵소서. 아직도 영생의 소망보다는 당장의 이익과 만족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생명과 사망, 영생의 축복과 순간의 쾌락, 진리와 거짓, 소망과 절망, 감사와 불만, 찬양과 불신 사이에서 주저하고 갈등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악한 영들의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뿌리치게 하옵소서. 주일 성수하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기도와 예배의 능력과 권세보다 세상 물질과 권력, 쾌락의 힘을 더 두려워하고 믿은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영적 풍성함보단 육신의 만족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다 왔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내 안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인도하시는 온전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242페이지 근처에 로마서 3장 3절, 4절,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는 충성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본 것 중에는 흔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와는 좀 성격이 다른 성서적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하면 제일 먼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바쳐 헌신하는 모습을 떠올리죠. 국어사전에도 국가나 임금 이 사람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것만 다르지 충성에 대한 이해는 비슷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임금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게 충성이듯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타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다라고 생각하지요. 임금의 호위무사가 되는 게 신하된 자의 충성이듯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위해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와 교회의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타종교를 배척하고 죄악된 세상을 배척하는 데 앞장서고 있지요. 저 친구 목사 사모가 있는데요. 한 번은 동기 모임이 있어서 어느 지방에 갔다가 문화유적지를 관광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사찰이었습니다. 하기야 우리나라 문화유적지는 대부분이 사찰이죠. 속된 말로 절 아닙니까? 근데 이 사모가 하는 말이 나는 안 들어가겠대. 왜 그러냐니까 나는 목사 사모로서 저 귀신 딴지한테 입장료를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입장료가 한 2,000원 했거든요. 속으로 참 저 사모가 참 꼴통이기도 하다 싶고도 생각됐고요. 한편으로는 그래 참 우리 한국 문화라는 게 다 불교 문화인데 거기가 그 문화를 그러면 거부하는 건가? 다 그럼 부셔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 앞장서서 동성애와 싸우고요. 이슬람과 싸우고 유대교와 싸우고 불교는 두말할 것도 없고 자유주의와 싸우고 단군 신화와 싸우고 종교 간의 화해 말도 안 되고 인문과학과도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만이 충성이라고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고 이런 자의 믿음을 좋다라고 평가했죠. 양해하십시오. 제가 왜 마이크 앞으로 자꾸 다가서냐면요. 제 왼쪽 성대가 지금 마비되어 있어 오른쪽 성대 하나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실 때도 자꾸 이렇게 앞으로 제가 지금 가성을 내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충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충성을 원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으십니다. 충성은요 하나님의 성품에도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배척하고 싸우고 정복하는 분이 아니고요 인애와 자비가 한량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천주교의 잘못 중에 하나라면 천주교라는 교회는 국가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전쟁까지 일으킨 게 바로 그런 생각,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성경을 내밀고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게 과거의 천주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충성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헬라어로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피스티스의 뜻은 믿음, 신뢰, 신실함 뜻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대부분 믿음으로 번역됐고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했는데 여기서 한 믿음이 피스티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전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신 걸 보았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고백했을 때 여기 믿음도 피스티스입니다. 또 계시록 13장 10절에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는 말씀에도 믿음이 피스티스입니다. 또 이 피스티스는요 신실함으로 번역된 것도 있는데요, 신실하다는 건 변함없다, 참되다는 뜻인데 특히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불렀지요. 또 이 피스티스는요 미쁘다라고도 번역됩니다. 로마서 3장 3절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물론 피스티스를 충성으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말씀했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권면했고요. 고린도 교회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계시록 2장 13절 3장 14절에서 말씀했지요. 그런데요 충성으로 번역한 건 그리 좋은 번역이 아니라 신실함, 미쁘심으로 번역하는 게 원래 성경의 원어인 피스티스의 뜻과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성과 신실함은요 이미지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충성은 수직적이지요. 반면에 신실함은 수평적입니다. 충성은 일방적이지요. 신실함은 쌍방적입니다. 충성은 위계적입니다. 신실함은 관계적이죠. 충성은 권위적이죠. 신실함은 인격적입니다. 충성에는 대상에 대한 편향성이 있지만 신실함에는 대상이나 편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충성과 신실함은 의미가 미미하게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번역할 때 충성이라고 하기보단 신실함으로 번역해야 원래 헬라어의 원문인 피스티스의 본래 의미와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신실함이 아니라 충성으로 번역한 성경을 읽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주의 종들이 신실함에 대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에 대해서만 설교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기보단 충성스러운 사람으로만 세워졌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을수록 싸납고 전투적이고 거칠고 무례하고 편협한 고집쟁이들이 많다는 거 아세요? 믿음이 좋을수록 성령의 검을 휘두르며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 영적 전투에 임하는 전사들이 다 되어버린 걸 아십니까? 좀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까?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좋을수록요, 믿음이 좋게 되면요, 자신의 무지와 죄성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처럼 세상을 품게 됩니다. 사랑이란 게 뭡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요, 반대로 자기만 의로운 줄 알고 교만하고 속 좁고 무지하고 툭하면 정죄하고 싸우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피스티스를 신실함으로 번역했다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좀 적게 나왔을 텐데 그만 충성으로 누가 그랬는지 이렇게 번역했기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서로 송사하고 장로님들끼리, 목회자들끼리, 교회끼리 일반 재판까지 가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이 성령의 열매 피스티스를요, 충성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바꿔야 하나님의 성품에도 합당하고 원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러분은 신뢰하고 사세요? 지구를 신뢰하고 허공에 떠 있는 지구 위에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는 지금 허공에 둥둥 떠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인생을 사십니까?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요, 날마다 의식하며 살지 않더라도요, 무의식 중에 창조주를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를 신뢰하기에 봄이 오면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내일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에게 주실 것이고 봄을 주셨으니 씨앗을 뿌리면 자라고 열매를 맺을 걸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주가 과학자들은 수천 년, 수억 년 전에 대폭발이 일어나 부닥칠 건 부닥쳐 깨져 없어지고 그냥 남은 것만 지금 우연히 이렇게 자전과 공존을 하며 우주가 형성되었다. 우연히 지구에만 공기가 있어서 생명체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과학자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정말 우연히 수억 년 전에 폭발해가지고 부닥치고 깨지고 없어질 건 없어지고 우연히 이렇게 태양계를 중심으로 수많은 행성들이 지금 있다고 보세요. 이 과학자들은 설명이 안 되니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밖에요. 아닙니다. 그건 신실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고 우주의 질서를 우연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전과 공존을 하는 지구 위에서 또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 가지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사는 건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연법칙이라고 하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모든 우주 만물 자연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심을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또 시편 100편 5절 보면 나는 인자함이 영원하고 성실함이 대대에 이른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나는 신실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실하기가 하늘에서 별을 따는 만큼이라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죠. 삶이 지나치게 힘들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칠 수도 있고 가정에 우환이 올 수도 있고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할 수도 있고 깊은 상처를 받고 좌절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진, 홍수, 자연재해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고 악한 권력에 짓밟힐 수도 세상이 너무 부패해 살아갈 의욕을 잃을 수도 있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겪으면서 절망하고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집에 나서서 차를 타고 교회 오는데요. 요 앞에 왜 사거리가 있고 길을 끝까지 만들지 못한 사거리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잖아요. 늘 여기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항상 운전하다 보면 직진이 우선인데 아침에 오는데 제가 쭉 직진해서 오는데 저쪽에서 차들이 여러 대가 오더라고요. 느낌이 확
좌회전으로 꺾어서 저쪽 웨딩샵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헤드라이트를 비치면서 쌍라이트를 키면서 빵빵 했거든요. 근데 한 대가 휙 저 앞에서 지나가는 차는 저하고 사이가 조금 있어 괜찮은데 그 다음 차가 제가 직진하는데 저하고 정말 1cm 차이로 확 꺾어가지고 좌회전해서 가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크락션을 누르면서 급히 정차했는데요. 이 사람이 가다 말고 쳐가지고 내려가지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몰랐다고. 모르긴 뭘 몰라. 봤는데 분명히. 제가요. 이야, 오늘 설교 못할 뻔했다. 여러분 오늘 못 뵙고 건대병원에 입원할 뻔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단 1cm만 가깝게 저를 가게 했다면요. 저는 오늘 아침 8시에 그 차하고 부닥쳐가지고요. 아마 최소한 아마 그랬을걸요. 저하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법을 지켰는데 상대방이 핸드폰을 봤는지 엉뚱한 생각을 했는지 날 못 봤는지 이런 일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나 의문이 생깁니다.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믿음으로 뚫고 가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으세요? 더욱이 세상은 급변합니다. 나라도 사회도 문화도 도덕도 가치관도 자연도 겉모습도 속마음도 친구도 이웃도 노래도 패션도 식습관도 하늘도 땅도 모든 게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합니다. 또한 세상은 불신이 하늘을 찌르지요. 날마다 벌어지는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기상천외한 사건 사고들, 거짓 조작으로 얼룩진 사건들을 접하면서 불신이 점점 깊어집니다. 솔직히 서로 믿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는데 우리 사회는 모든 믿음이 점점 깨져 회복 불능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회, 믿으면 안 되는 세상, 서로를 불신하고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하는 총체적 불신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 슬프고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슬프고 절망스러운 건 사람들이 이런 시대의 현실을 아파하면서도 이런 시대의 현실에 적응하며 길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인은요, 빠르게 변화하는 걸 즐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지루한 건 참지를 못하지요.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문화에 다들 익숙해지고 있지요. 불신이 가득한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에게 신실해라, 왼수를 사랑하라 비웃습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하세요. 성직자들이나 그렇게.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직자를 장관 세우라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으면 장관 세워보라고. 이런 이야기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 일치켜버리고 듣질 않습니다. 믿었다가는 망하거나 큰 코 다치니 여간해서는 안 믿으려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바뀌니, 동료들이 자꾸만 바뀌니, 지금 옆에 있어도 조만간 떠날 게 분명하니 굳이 옆 사람에게 신실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낄 뿐 아니라 신실함 자체를 싫어하고 힘들어더랍니다. 신실함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라고 내팽개칩니다. 약속하면 지켜야 되고 묶이면 마음대로 못 살고 그냥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게 제일 편하니 굳이 힘들게 살 필요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결혼을 기피하는 것도 다른 이유도 있지만 결혼하면 여러 가지로 묶이기 때문 아닙니까?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는 것 기피하는 것도 자식에게 묶이는 게 싫고 양육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게 부담되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성도들이요, 작은 교회를 기피하는 것도요, 작은 교회 가면 어쩔 수 없이 관계에 묶이니 마음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쏙 빠져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 정신도 돌아가면서 구역이 해야 되고 설거지도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이런 게 부담스러워 작은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바로 우리를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이 비록 빠르게 변하고 필요하면 쓰고 버리면 그만인 일회성 문화가 만연하고 불신이 하늘을 찌르지만 그런 세상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신실해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하신 분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하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신실하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윗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자기 사유재산을 전부 금은동처를 다 바쳤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을 가장 넓혔기에,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충성의 1인자 달인 다윗이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했는 줄 아세요? 그래서 목회자는 대부분 다윗처럼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데요, 오해입니다. 충성 이전에 다윗에게 있었던 모습이 뭔 줄 아세요? 신실함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으면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지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정말 모두의 심금을 울리는, 모두에게 남녀노소에게 심금을 울리는 시를 읽는다는 건, 그 시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심성이,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나이를 초월해 모든 사람들을 다 꿰뚫고 있는 신실함이 그 시에 담아있으니 모두들 그 시를 읽고 이야, 참 대단하다, 아름답다, 참 숭고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요, 다윗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모습은 그 다음이었어요. 다윗이 충성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요, 다윗의 신실함이 충성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을 지우고요, 신실함으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충성된 자만 세웠기에 그들이 자기 주장, 소리, 목소리, 자기 입장만 내세웠던 겁니다. 그러나 신실한 일꾼들은요, 자기가 없지요. 하나님이 먼저고, 그런 삶을 사니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게 사는 거고,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자에게,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더 큰 열매를 허락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오늘 이날에 설교하려고 이걸 한 게 아니라요, 시리즈로 성령의 9가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 공교롭게도 충성에 대한 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원하는 말씀은 충성이 아닙니다. 신실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한 게 아니라 먼저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우리 충주교회가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서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중 신실함의 열매를 나와 내 가정, 교회와 삶을 통해 맺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충성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립 기념주의를 맞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요새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바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